시방 중생에는 기독교인도 포함된다. 나의 어머니 부복음은 올해 7월 14일에 운명하였으며 향년 88세였다. 어머니가 운명한 후에 따로 기독교와 불교의식에 따라서 2번이나 장례식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다. 1999년 11월 심폐쇄약과 폐기종을 앓게 된 어머니는 퇴원한 후에 둘째 오빠네 집에서 머물었는데 우리는 매일 연불기를 틀어놓고 어머니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었으며 어머니도 따라서 불렀다. 올해 어머니가 큰 오빠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 환경이 전부 바뀌었다. 올케가 기독교 신자여서 어머니도 기독교를 믿게 하였는데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 되어 미사에도 참가하게 하였다. 이후부터 어머니의 병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면서 자주 정신이 흐리멍덩해지면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연세도 많고 정신도 맑지 않은 데다가 또 기독교를 신앙하는 환경 속에 처해 있다 보니 더 이상 연부를 하지 않는데 이래서 왕생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매우 초조해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가 급히 큰 오빠 집으로 달려갔더니 어머니는 이미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흰색 천으로 덮여 있었고 십자가가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나는 급히 앞으로 다가가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올케가 가로막으며 여기엔 내가 있으니까 넌 나가 있어. 내가 마디이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모든 것은 내가 다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보아하니 연우들을 불러서 어머니에게 존염을 해준다는 것은 올케가 더욱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올케의 신앙을 존중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고 안색이 새파랗고 표정이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그 당시 나의 초조한 심정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조급한 마음에 어디서 그렇게 큰 용기가 났는지 나는 올케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딸로서 나는 내 어머니를 한번 볼 권리도 없는가? 당신은 내 어머니가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 어머니가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멍해졌다. 마침 둘째 오빠가 도착하여 나를 지지해 주었다. 상의를 거쳐 최후의 합의를 이루었다. 바로 큰 오빠 집에서는 기독교의식대로 처리하고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내가 불교의식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존염하러 나온 연우들이 수십 명이 있었고 스님이 직접 법문을 하고 대중들을 거느리고 존염을 해주었다. 우리 모두 처음 존염을 하는 것이어서 경험이 부족하여 약간 당황하긴 하였으나 스님께 전화를 걸어 가르침을 청한 후에는 신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1박 2일간의 법문과 존염 후에 비록 어머니가 냉동관 속에 있었지만 얼굴의 붓기가 완전히 빠졌고 본래 새파랗던 안색도 불그스름하게 변하였다. 또한 용모가 장엄하고 표정이 편안하여 마치 잠이 든 것 같았으며 몸이 유연하고 얼굴에 탄력이 있었다. 존염을 하던 연우들은 대단히 기뻐하였고 연불 소리는 더욱 정성스럽고 우렁찼다. 사후에 오거사가 말하기를 서방 삼성이 어머니를 접인하러 오셨는데 어머니가 연꽃 위에 앉아서 허공을 향해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화장을 마친 후에 오거사는 전화를 걸어 나의 몸 상태를 걱정하였다. 나와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오거사는 또 한 번 어머니가 연꽃 위에 앉아서 빙그레 웃으면서 한 바퀴 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연우 몇 명은 존염 도중에 이제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 달콤한 향기를 맡았었고 어떤 거사는 또 존염 도중에 사면 팔방에서 전부 연부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유골은 화석 같은 흰색이었는데 그 중에 한 덩어리는 빨간색이었고 한 덩어리는 초록색으로서 색깔이 곱고 아름다웠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시방 중생에는 불교 신자도 포함되고 기타 종교의 신자들도 포함되므로 누구든지 한 생각 마음을 돌려 정토왕생을 발언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연부를 가르치면 연부를 하고 기독교에 들어가라고 가르치면 기독교에 들어갔지만
임종할 때 법문과 존염을 통해 수승하게 왕생하였으니 이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만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2001년 8월 길을 걸으며 염불하다.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이 세상은 무상하여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신은 길을 걸을 때 수시로 재난을 소멸하기 위해 길을 걸으면서 염불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권한다면 아마도 그에게 눈을 부라리며 그가 또 상투적인 말을 한다고 여길 것이다. 여기서 내 자신이 몸소 겪은 사건인데 폭발 사건 속에서 위험을 모면한 경험을 말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길을 걷든 아니면 운전을 하든 간에 염불을 잊지 말 것을 일깨워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전에 광음 노스님을 친견하러 갔을 때 노스님은 자비롭게 나에게 염불을 해야 한다. 염년마다 부처님을 떠나선 안 된다고 권면하셨다. 매우 부끄럽게도 나의 마음속에는 망상이 하도 많아서 늘 노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었다. 의사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 최대한 길을 걸을 때마다 한 걸음 걷고 한 번 아미타불을 부르는 습관을 기르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길을 걷는 습관은 정말로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나로 하여금 한 차례 큰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였는데 사제 폭탄의 폭발로 피와 살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면하게 한 것이다. 그날은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그 당시 나는 꼬우승의 완종합 병원에서 내과 의사를 맡고 있었다. 토요일은 나에게 있어서 한가한 주말이 아니라 더 바쁘고 더 학습이 필요한 날이다. 왜냐하면 병원 측에서 의술이 뛰어난 교수들을 초청하여 합동 진찰을 하고 아울러 우리 임상하는 의사들에게 지도를 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줄곧 밤 7시 넘게 바쁘다가 간신히 일탈락지었다. 대충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머님은 아마 또 굶으시며 내가 돌아가 함께 저녁 식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걸어서 계단을 내려갔다. 병원 입구까지 걸어갔을 때 갑자기 두 발이 스스로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잠깐 어리둥절해 있다가 다시 아미타불하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이유 없이 자동으로 몸을 뒤로 돌렸다. 나 자신도 왜 그런지 몰랐다. 무슨 일을 잊은 것일까? 그것도 아니었다. 문득 그날 밤 대만대학의 유정휘 교수가 밤에 진료를 하는 것을 보고는 유 교수는 의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주 자비롭고 또 성심성의껏 후학들을 가르친다. 유 교수를 따라 진료를 하여 좀 더 많이 배워서 환자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이번은 내가 처음으로 유 교수를 따라 야간 진료를 보러 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진료실을 향해 걸어가는데 대략 5-6걸음 정도, 아무튼 10걸음이 채 안 되어 갑자기 등 뒤에서 강렬한 섬광과 함께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그 진동에 의한 흔들림은 나의 가슴조차 약간 아플 정도였다. 나는 도로의 전봇대 위에 있는 축전지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았으며 계속 염불하며 진료실을 향해 걸어갔다. 갑자기 사람들이 떠들썩하더니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사제 폭탄이 폭발했다.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다쳤다. 나는 머리가 단순한 데다가 평소에 또 폭탄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게다가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폭탄이 폭발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다. 나의 머릿속에는 아무래도 아마 어린 동생들이 실험을 한다고 폭죽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하다가 폭발한 게 아니겠냐는 것이었다. 갑자기 본래 병원 입구에서 줄을 서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기사가 보였는데 폭발로 인해 배가 갈라지고 창자마저 튀어나온 것이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스스로 창자를 껴안고 병원까지 뛰어들어와서 쓰러졌다. 의료진들은 서둘러 그를 위해 구급치료를 하였고 병원 위층에 있던 많은 환자들도 아래로 뛰어내려왔다. 그들도
천장의 페인트마저 진동으로 떨어질 정도로 대지가 진동하는 것을 느낀 것이었다. 이렇게 좋은 주말에 누구도 이런 참사가 발생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세간은 무상하고 사람 목숨은 숨 쉬는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방금 내가 염불하여 부처님 채널의 광명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었다면 틀림없이 자신의 본래 업력의 인연을 따라 병원을 나섰을 것이고, 그러면 폭발로 인해 피와 살점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폭탄은 병원 입구의 주차장에서 폭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바로 한때 파문을 일으켰던 태비 사건이다. 도중법사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다